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진짜 하나님께 참으로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우리 사람은 알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감사를 아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냥 종교적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우주에서 또 사람과 천사와 다른 점도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그들의 고백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의 구속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찬양은 계시록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뭐가 감사를 드린다. 감사. 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 은혜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 입술에, 우리 생활에 늘 감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은혜는 같은 것이죠.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게 됩니다. 힘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다스리는 왕노릇이 나타나고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하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죠, 우리들은.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만 감사한다면 내가 골라봤어요. 첫 번째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철두철미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게 진짜 감사하고 은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 내가 악하다, 이런 생각을 잘하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무엇인가 절대자에 대한 어떤 체험,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깨달음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서 많이 그냥 이른 아침에 배를 바닷가에 대고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을 때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빌렸습니다. 그게 베드로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조금 띄운 다음에 그 해변가에 사람들을 앉히고 거기서 아주
놀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원래 뭐 이른 아침에는 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뭐 깊은 곳에는 더 없죠. 근데 이제는 내가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그물을 땡겼어요. 근데 너무나 묵직한 거야.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힌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배에서만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배를 막 불러갖고 같이 그 그물을 끌어내서 양배에 고기가 가득 찼어요. 놀란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딱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 참된 우리 절대자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끼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뭐 성격도 그렇고 또 모든 거에 대한 그렇게 악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괜찮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를 느끼게 돼요, 마음에. 그럴 때 느꼈던 감정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조성된 사람이구나. 난 철두철미한 죄인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저희 인생은 그때부터 진짜 변화됐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철두철미한 죄인임을 진짜 깨닫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것을 깨달은 게 나한테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죄로 조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못 느꼈으면 교만해졌을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참된 죄인임을 깨닫게 한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죄로 조성된 사람이고, 나는 죄로 짜여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대 종교의 심취한 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열심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이단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다메섹 도시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싹 잡아와야지. 그리고 나는 그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다메섹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거의 도착할 쯤에 벼랑간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4절과 6절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로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죠.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늘에 음성이 나서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구나, 이런,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계시를 깨닫게 돼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는 참 인식이 있었죠. 어쩌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박해자, 핍박자가 변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진짜 여러분 깊이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바로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다, 아버님, 우리 남동생도 있었고 또 우리 여동생도 있었고 우리 누님들인데 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어. 이것도 진짜 내가 보면 감사해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 입장에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딱 받게 되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 들죠. 진짜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종종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너무나 그분께 감사해서 작은 선물 사갖고 선물을 하나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뭐 대부분 받지만 어떤 분들은 나 이런 거 안 받으려고,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나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 직분을 보통 우리가 집사라고 부른다. 집사라는 것은 봉사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이게 아주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할 수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를 받고 또 권사를 받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장로가 된다는 그런 직분은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집사로서 봉사도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옛날에 제 선교지 칭켄트 교회를 가면요, 거기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집사님들이.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재밌는 게, 뭐 식당 봉사, 뭐 안내 봉사, 이런 봉사를 오직 집사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집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집사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봉사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 칭켄트 교회 가면 그 집사의 자부심, 프라이드가 얼마나 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의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이것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또 사역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봉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참 내가 복이 있고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사실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도 있고,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뭐 영적 전쟁, 신유, 또 다양한 거룩함, 뭐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다 좋죠.
근데 성경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뭐 중요한 것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저는 알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밀은 뭐예요? 이 비밀이 크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깨달아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러한 깨달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가 계시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당연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리와 이 몸은 사실 하나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거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 교회의 실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실제로 보면 감동하죠. 와, 하나님 지혜는 놀랍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존재예요. 아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이 천사들이 볼 때는 이 교회라는 실제는 놀란 겁니다.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실제 교회,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실제, 이런 것을 딱 보면 우리 신앙에 놀란 감동과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워져 나가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직분자, 사역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그때 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그 머리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러한 진리,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의 몸인 그의 교회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의 시금석으로서 우리를 빗나가지 않게 해요. 다른 걸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빗나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몸된 교회를 붙잡으면 우리는 정도를 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평강, 안식, 누림, 축복을 다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는 나의 항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는 시기,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 이기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기는 자를 보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거기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7교회는 바로 앞으로 그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의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쭉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간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써마나 핍박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교회의 하나의 문제점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외적인 봉사로 치중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많죠. 그냥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재미로 다녀요.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가 돼야 돼.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 돼야지 그냥 내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별로 없고 그냥 외적인 인정받으려고 외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특별히 레오 황제 이후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써마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으로 핍박하는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많이, 교회만. 카타콤 순교자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황제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핍박받는 교회, 바로 그런 써머나 시대가 진짜 실제로 알다시피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하는데 이상하게 핍박할수록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더 퍼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교회는 핍박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길은 세상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황제가 법을 바꿉니다. 앞으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국교가 되니까 그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저게 세상화돼가.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나갔죠.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계속 교회를 이끌어 오다가 이제 교황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6세기 이후에 확립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냥 캐톨릭화 되죠. 그때부터 교회가 그냥 캐톨릭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캐톨릭의 모습의 교회를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4 종류의 교회가 남아 있어요.
네 종류의 교회. 첫 번째는 바로 6세기 이후에 교황제도가 확립되면서 캐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천년 동안 그런 교회를 이끌어 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죠. 18절, 21절, 26절, 27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캐톨릭 교회를 보면 진짜 사업, 병원도 학교도 많이 봉사, 자선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기 말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음이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근데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캐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 아까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말하냐면 뒤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요. 이 캐톨릭은 항상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이런 얘기를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한 것은 다 음행이다. 여기 음행한다 그래요. 계속 가톨릭 교회를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톨릭 교회도 교회는 교회니까 그 안에 누가 이기는 사람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기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기는 자가 돼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반응해서 교황의 반응해서 이제 신부였던 루터가 나와서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가톨릭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몰라요. 열심히 헌금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일반적인 성도들은 섬길 기회가 없어요. 성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직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헌금밖에 없는 거. 헌금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가톨릭교회 문제점을 들고 나와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가톨릭을 반대하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남은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사실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면 거기에서 루터가 나왔지만 그 당시자는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서 나와도 교회가 확실히 독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나라가 관리해요, 교회를. 그래서 루터교 같은 경우는 국교회라 그래요. 국가가 관리한다 해서 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국의 성공회. 여러분 들어봤죠? 성공회 들어봤어요? 성공회, 그건 뭐예요? 국교회라고 말합니다. 루터교도 국교회입니다. 나라에서 동사무처럼 관리 다 해요. 출생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다 출생신고하고 사망하면 거기서 다 장례 드려주고 교회가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교의 모습에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몇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갖고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픽사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번역된 성경들이 찍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은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도 말씀을 읽게 됐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진리가 다른 거야. 캐톨릭에서 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보니까 장로들이 다스리는구나. 그래갖고 장로교회.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가 맞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침례교회. 여러 가지 그냥 그 개신교들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어떤
거인, 인도자들에 의해서 생기게 됐죠, 교회들이. 뭐 지금은 한국은 대부분 개신교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어색하지만 사립교회죠, 사립교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캐톨릭 교회와 국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개신교, 사립교회 같은 게 생겼어요. 사립교회는 알다시피 많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러한 많은 교파들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냥 다 개신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장로교 성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기 때문에 한국은 장로교가 활성화됐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많은 이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진짜 많죠. 참 미국이나 외국은 장로교단이 작아요. 한국만 커요. 한국만. 그러다 지금은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는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성에 가장 세계적으로 질 숫자도 많고 그렇게 나는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사대교회라.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과 5절을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대 교회는 보통 국교회와 개신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가 있다는. 우리가 그러한 개신교회 스타일일지라도 우리는 개신교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확실히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이겨내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 이 개신교는 너무나 분열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조금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나눠져요. 우리가 보통 장로 교단도 그렇고 이 교파가 원래 장로교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100개 이상, 한국만 해도 100개 이상 됩니다. 교파 나눠진 게 무슨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교회 파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하나님의 성회인데 우리 성에도 한 3개 이상 갈라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개신교는 우리는 똑바로 우리만 맞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 너희는 살아있다고 말하자면 사실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제 캐톨릭의 문제는 성직 제도와 교황의 권위가 너무 말씀보다 강한 거예요. 국교에도 문제가 있죠. 국교에 성공에도 성직 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개신교는 성직 제도를 어느 정도 버렸지만 너무나 거기도 지식적인 교고리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도 아직까지 이 계급 제도에 대해서 교회의 계급 제도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다 형제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직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형제로서 다 같이 봉사하고 다 같이 주님을 섬긴다.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의 세계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볼 때. 교회를 볼 때 크게 이런 스타일의 교회도 있다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과 8절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내 교회의 스타일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마지막은 그냥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라, 라오디아라는 뜻은 백성들의 뜻, 백성들의 의견,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의. 이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스타일의 교회가 되냐면 이제 아까 말 사대교회도 아니고 빌라델로도 아니면 교회가 그냥 민주주의 교회가 돼. 민주주의. 모든 일을 투표로 대다수 성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 그게 민주주의의 그 시작이지만 그냥 교회가, 사실 교회는 영적인 건의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영적인 건의는 중요하지 않고 투표해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재직들이 모아갖고 자기가 뽑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뭐 우리 순복음교회 그냥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일로 가라. 그냥 그렇게 지명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만 투표를 했지. 그냥 다른 교회는 만약에 어떤 교회들은 요즘에는 자기들이 그냥 추천받아 사람을 추천. 아 이분이 우리 교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들이 뽑아요. 모든 것이 민주주화돼 가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딱 맞는 스타일이죠. 민주교회예요, 민주교회. 이런 교회는 실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라오디아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21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왜? 투표해서 하니까. 모든 건 그냥 대다수가 결정돼서 하니까 뭐 굳이 뭐 애쓰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결정되는 데 따라가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네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 스타일.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있었잖아요. 그 중앙아시아 가면 거기에 이제는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도 캐톨릭 같은 교회 모습이죠. 캐톨릭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교회, 성공회나 루터교회한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회.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서 관리를 떠나서 정치를 벗어나서 이제 개인이 믿음으로 세워진 사립교회 같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이러한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또 형제교회가 있고 또 이러한 교회가 타락해갖고 괜히 교회는 민주주의화돼야 돼. 지금 계속 세상의 이슈가 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갖고 그런 교회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다 교회는 교회이죠. 왜?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더라도 거기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이기는 자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 게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게 이기는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한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한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아주 깨끗하게 내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새한포 옷을 온전히 입게 되면, 안팎으로 입게 되면 우리는 곧 영적인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한포 옷을 입고 백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먼저 이렇게 휴거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통치하러, 이 땅을 다스리러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길을 보여준 그 은혜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무엇을 진짜 감사할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한테 가장 감사한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또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나는 참으로 감사하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깨달음을 다 깊이 새겨 끝까지 주를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